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9번째입니다. 하늘나라 열쇠를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동화를 통해서 지금 본 내용 우리 한 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합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공통적으로 매우 뛰어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위대한 예언자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위대한 인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런 말을 전하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적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또 엄청난 욕을 먹죠. 그렇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실로 엄청난 말씀이죠. 여기서 우선 의미를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는 베드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있죠?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베드로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다 아시듯이 시몬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사람을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원래 이름은 시몬인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페트라, 반석이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가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엄청난 복의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요,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교회사 클래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로마 가톨릭은 이 본문을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 자, 이렇게 명명하셨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이 권한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가 로마 초대 감독이었는데 이후 그 권한은 그 다음 로마 교회의 다음 주교에게 승계된다는 거죠. 로마 주교는 후에 로마 교회의 교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로마 교회는 교황이 베드로의 권한을 계승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권한이 있다. 심지어는 지옥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만큼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로마 가톨릭과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돌 위에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라고 했을 때, 이 돌 위에 세운다고 했을 때 이 돌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는 이 고백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 베드로, 교황,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로마 가톨릭은 교회 권세가 베드로와 그의 계승자인 교황에게 있다고 보는 반면에 개신교는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그 뜻은 보다 명확합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무엇이든지 베드로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무엇이든지 베드로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나라 열쇠는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사용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즉 말씀을 전파할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는 죄사함을 얻어서 그 양심이 죄의 속박에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파한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반면에 누군가가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절하면 그의 양심은 죄의 속박으로 잠기게 되고 따라서 하늘나라의 문도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열쇠, 이 말씀 전파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오늘날 교회 역시 이 말씀 전파의 권세, 즉 하늘나라의 열쇠를 오늘날의 교회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파의 권세를 가진 교회, 지옥문이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 전파의 권세를 가진 교회는 지옥의 문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권세를 가진 교회,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인가요? 아마도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어느 곳을 둘러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인 수만 명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큐티, 성경 통독, 제자훈련 얼마나 열심입니까? 말씀의 권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세상에서 교회의 권세는 미약합니다. 권세 있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과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해석부터 문제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에 맞지 않게 읽고 해석했던 거죠. 그토록 많이 성경을 읽고 그토록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토록 그 성경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석해 왔습니까? 첫째, 기독교 근본주의의 영향으로 문자주의 해석을 해왔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에 그 전부터
굉장히 부흥했었던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을 대항하고자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신학 사조예요. 근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경 문자주의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주의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미국 교회와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근본주의가 긍정적인 영향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근본주의는 일단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러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신앙을 빨리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못 믿느냐? 믿어라. 믿어보십시오. 그럼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뜨거워져요. 다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뜨겁고 단순하고 무조건적이고 그 순종의 믿음. 또 그러면 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나 구제나 이런 행동주의의 강점을 보입니다. 나가고 막 휩쓸고 그다음에 이렇게 확장하고 이런 거 좋아하죠. 확장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깃발 꽂고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폐해가 좀 커요. 너무 큽니다. 일단 생각과 사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지성주의, 지성을 경시하고 학문을 무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학문을 무시하니까 당연히 지금 과학주의 시대에 과학도 무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학이 신앙을 막고 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을 대립구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날과 같은 과학이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는 시대에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는 반지성주의 집단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렵게 해서 그런데 무식한 집단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대뽀. 교회의 권위가 그런 것이 아닐진데 그 권위가 급락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영혼 중심으로 치우쳐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본문에서 구원의 대상은 오직 인간의 영혼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의 여러 영역들에 일어나야 되는 사회 정의, 피조 세계의 환경 정의 이런 것들을 간과하게 된 것이죠. 결국 성경 읽는 이들이 오히려 양극화와 환경 오염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는 사회 불평등 문제, 환경 파괴 문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이걸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교회가 전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도, 영혼 구원, 교회 성장.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원론에 빠져버렸어요. 이런 교회를 과연 세상이 권위 있게 바라보겠습니까? 셋째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믿음의 행위는 필요 없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위는 필요 없다라고 이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덕, 윤리 이런 수준들이 현저히 낮아버린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 양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을 명함도 못 내미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온전히 행사하지도 못하고 권세가 나타나지도 못하는 이유.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권세를 되찾아야 하죠. 교회 권세는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이나 부유하고 지위 높은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요. 온전한 말씀 해석과 그 바탕 위에 이 말씀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함으로 온전한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의 해석을 위해서 이제는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축소하는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구원론을 배격해야 되고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해석과 적용으로 말씀의 권세를 회복해서 세상에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권세 있는 교회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은 입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삶으로서의 선교,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입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강조하는 거죠. 워낙 그 행함이 안 돼 있으니까, 삶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말씀 전파는 우선적으로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걸로 마무리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램스, 라이프 오브 미션이 입으로 증거하지 않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변명하는 데 이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종종 말하는데 여러분들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은연중에 작은 교회, 작은 교회 나오는 굉장히 거슬려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매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매주 성찬을 할 수 없고 성도들과 교제가 불가능한 대형 교회를 지향한다는 말이지, 작은 교회로 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지 않아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양육되고 전도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결과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 교회가 여전히 작고 계속 작은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전파와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배당 장소가 작아서 여러분 이제까지 그랬다면 다음 주에는 옮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교회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내가 이렇게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말씀, 이거를 입으로 증거하는 삶. 권세 있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이것은 교회된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특권과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열쇠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의 권세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자라니까요.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자라니까요. 교회가 말씀을 전파할 때, 온전한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권세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겠죠. 권세니까요. 권세를 쓸지 안 쓸지도 내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권세 안에 약속되어진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한다면 그 권세에 담긴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단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옥의 문에 삼켜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었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사역은. 그것이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이양되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확증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 바로 그 고백 위에 내가 세울 거야. 네가 지금 한 그 고백대로 나는 너에게 그 고백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이 열쇠를 줄 테니 권세를 사용해라 라는 거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10스텝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개발한 것도 그것을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만들고 이게 아니고 말씀 전파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권세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잊혀지고 우리에게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그 권세를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스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생명으로 변화되지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영혼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영적 권세가 회복되는 것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바람직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을 가르칠 때 거기엔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 이 하늘나라 열쇠를 사용해서 영적 권세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많은 성도들이 지켜왔습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하늘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권세가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지옥의 문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길,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되길,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와 주셨고 오늘도 하늘의 열쇠를 주시며 우리에게 이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온 세상에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교회의 권세가 온전하여질 것이며 그런 교회를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 여러분의 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그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권세가 제 인생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